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서머나에서는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올라가는 내륙 도시입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나 서머나랑 마찬가지로 이곳 버가모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는 신전뿐만 아니라 트라야누스, 칼리굴라 같은 황제들의 신전들이 계속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근원지라면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버가모는 이 로마 신화를 보면 신 중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 제우스를 위한 이 높이가 12m나 되는 제단도 있었고요.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이런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버가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교회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는 소아시아 전체를 관장하는 총독 관청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이 자치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길이가 한 45cm 정도 되는 검을 차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이 이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칼을 차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통치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는 걸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를 내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로마 황제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는 칭찬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먼저 이 칭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고 그 도시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뭐 주일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 말은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었다는 거죠. 온갖 신들의 신전들이 있고 황제 신전이랑 총독관청도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 안디바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를 본보기로 잡아서 죽였던 거죠. 그런 핍박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는 예수님께 붙였던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디바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 순교에도 믿음을 붙들었던 성도들 역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순교자를 배출한 버가모 교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런 굳센 믿음의 교회인데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교회 안에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본문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5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빠져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셨는데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발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뭐길래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신 걸까?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발람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요. 이때 모압의 왕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거든요. 근데 이 발락이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당시 그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물리쳤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안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아하니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선지자였던 발람을 데려오기로 한 거예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그래서 발람이 돈을 받고 발락에게로 와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한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갔는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다 축복을 하게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발람이랑 발락이 다 일어나서 자기 길로 돌아갔다라고 끝이 나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31장을 보면요. 이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한테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주를 퍼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축복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의 죄를 짓도록 꾀를 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버가모 교회랑 무슨 관련이 있나? 지금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꾀랑 똑같은 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교회 지도자였던 안디바를 죽여도
믿음이 꺾이지 않고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꾀를 쓰기로 한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 순교까지 불사한 교회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이 낸 꾀가 문화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이 버가모 교회를 유혹하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신앙적인 부분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인 전통이나 믿음의 자부심 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당시 버가모 지역에서 흔했던 이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참여하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식사 자리가 뭐냐면요. 이 당시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면 그 바쳐진 그 제물을 두 가지 방식으로 유통을 했다는 건데요. 하나는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으로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에 있는 그 시장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다 이런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문제의 갈등을 겪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전이나 뭐 신전에 관련된 그 건물이 있는 식당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고기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우상의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고기를 먹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이 식사 자리가 제사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 식사의 주체자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종교적인 우상 제사에 이어지는 식사 자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런 식사에 초대하는 파피루스 초대장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디오니게스가 내일 세라피스 신전에서 열리는 딸의 첫 번째 생일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시간은 내일 곧 9번째 달 26일 제8시입니다. 또 다른 초대장에는요. 신께서 당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는 타워레트 신전에서 내일 제9시에 시작됩니다. 이런 문화가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보면 예전에 시골 동네 같은 데서 구슬을 한다거나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떡 같은 것도 나눠 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이 동네 잔치 같은 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굿하는 거 구경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요. 한마디로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는 곧 관계예요. 옆집에서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관계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거래처 직원이 자녀 돌잔치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귀찮아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가면 밥벌이가 끊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음식만 먹으러 간다고 해도 거기서의 행위가 종교적인 기능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 참여하다가 음행에까지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총칼로는 절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낸 교회가 아주 사소한 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뭐 전체 인원의 몇 %만 교회에 모일 수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아무도 모일 수 없었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뭐 신천지로 시작해서 뭐 교회에서도 뭐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관공서나 뭐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교회에 가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단계별 지침에 따라서 다 가도 되는데 교회는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더 잘 모이고 더 잘 예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모이는 걸 막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재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느슨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거대 담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뭐 이념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민감한 이슈들에는 뭐 교회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데, 실제로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들, 뭐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 긍휼의 마음, 이웃사랑, 이런 것 같은 일에는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이웃이 울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하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성도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실질적인 믿음의 싸움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져간다는 게 신앙이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뭔가 굉장히 영적이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논쟁이나 가치 추구에는 강한데 작은 일에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무슨 장로교회라고 된 곳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랑 제 이름이 정확히 기록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서류 봉투를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복사한 종이가 한 7, 8장 들어있었는데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어요. 3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자기들 교회 성도들한테 지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이래요. 지옥에서 귀신들이 사람을 파전 굽듯이 구워서 먹고, 사람들의 영혼을 놓친 귀신들이 루시퍼한테 고문을 당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지옥 얘기라고 하면서 적어놓은 종이가 대여섯 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이에는 추도예배, 장례예배하면 지옥 간다. WCC 탈퇴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타고 욕하고 머리 염색하고 게임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엄청난 시련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이 순교를 불사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믿음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나도 쉽게 우상숭배의 자리로 빠져든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전통이나 왕년의 믿음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 간절함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의 반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좋은 친구, 더 나은 가족이 되는 것이다. 성화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영성은 곧 인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인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노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순교하라면 하겠는데 내 자존심 죽는 건 못하겠고 목숨이 끊어지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내 생활이나 사회관계가 끊어지는 건 견딜 수 없다는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이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주어졌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흰 돌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당시 하얀 조약돌이 잔치에 초대될 때 사용되는 입장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세상 잔치에 초대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남들도 다 그래. 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유혹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거예요. 사탄은 알거든요. 우리의 눈을 신앙의 본질에서 조금만 멀게 하면 금세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그걸 사탄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그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힌도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연하고 큰 이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향한 갈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